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누차 정말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그 시간만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대략 우리 교회에서는 세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우리 내일을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데이 성탄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 절기 모두 따지고 보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다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바로 메시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부활절인데, 자, 부활절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성령 감림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감림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구원과 매우 관련이 있고 그 교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좀 덜한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 가면 특별히 연말에 음악적으로는 연주되는 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핸델의 메시아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호두까기 인형 발레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심포니 9이라고도 하는데 오드 투 조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주제로 한 그 곡을 연주를 전 세계에서 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시아라고 하는 곡은 크리스마스 때 부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뭘 가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그 예수의 특별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떤 데서는 그거를 둘로 나눠갖고 성탄, 나신 것과 그 다음에 고통받고 그 부활하신 거를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성탄절과 부활절의 그 연관성은 매우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탄생이란 말도 우리한테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막 탄생이란 뭐가 태어난 걸 다 탄생이라고 그러는데, 탄생이란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쉽게 탄생이란 말을 쉽게 쓰고 있지만, 원래 귀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태어났을 때 탄생이라고 그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걸 탄생이라고 그러지, 사람 태어난 거 보고 그냥 탄생이라고 그러고 뭐가 일이 생겨난 거를 탄생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란 말은 사실은 귀하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의 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구약의 말씀도 인용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론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적인 출생 방법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따로 좀 더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또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방식은 구약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결혼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그 애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혼 단계인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부모의 허락과 본인들의 약속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식 부부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이란 것은 그 중에서 좀 전에 언급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법적인 부부로 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의 남편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버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구체적인 성별까지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시다시피 예수란 말은 히브리에서는 조슈아죠. 여호수아, 구원을 의미하죠.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 그 정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할 때 사자를 보내서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실 본문에 아까 읽은 말씀 다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 의해서 어떤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태어날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 그냥 정상적인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교율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그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듯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동산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악과를 도대체 그럼 왜 만들었느냐?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이 최초의 언약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중심으로 맺었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해서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또한 일컫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최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죠. 이게 바로 죄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은 좀 무서운 단어이지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와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불신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신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관계에서도, 특별히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불신할 때 그 얻는 부모의 상처는 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사람들 뭐 MZ 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가 양태가 점점 과거와는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은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냐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대로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단절된 상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는데 누가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사람들이 그러죠. 자녀가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차라리 그 아픔을 내가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조차도 됩니까? 그거 되지 않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내가 좀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부모의 경우는 뭐가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애틀란타에서 애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죄책감에 내가 죽였다 해갖고 그 경찰에서 그 할머니가 죽인 줄 알고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자백을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도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옛날에 필리핀에서는 그 십자가 달리는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달렸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죄가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중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양쪽, 오늘 찬송가 122장에 부른 대로 참신과 참사람 되신 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그 사람의 출생 방법이기 때문에 전가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타락 이후에는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 요셉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과 사람 그 양성을 동시에 소유한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죄 없는 사람도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 12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그 3, 4세기에 이런 이단 논쟁이 있었을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함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1장 21절에 잠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목적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평소에는 그냥 읽을 줄 몰라도 여기 보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는 그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문자로 쓰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his people,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에 제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하는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것을 제한된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속이라면 어토먼트라고 표현하는데 limited 이렇게 제한된 거예요. 딴 사람은 아니고 딱 하나님의 백성.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구현하는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과거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사드리는지 모르지만 그 아무나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아무나 와서 그냥 예배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갑을병 여러 사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리라는 사람과 병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나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내가 막 찾아고 따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며칠 전인가도 그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 저의 경우는 제가 음악을 하고 신학을 하고 그러는 것이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다른 데 내가 존재했으면 그거를 내가 그런 기회를 얻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저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만약에 딴 데 가 있었으면은 그거는 모르죠. 근데 그것을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차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엉뚱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그때는 뭘 안다고 중학교 1학년이 뭘 안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하도 제가 성경을 중학교 때 1학년 때 많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뭘 물어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재밌는 현상이죠. 중학교 2학년은 뭘 알겠어요. 근데 저보고 흥렬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그때 정말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의도로 됐을까라는 생각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찬송가에서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날 먼저 택했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대책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본 대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실제로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실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단어 쓰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뭐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는 단순히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비참을 겪는 것은 사람의 제도나 구조적 모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부패한 죄성 때문입니다.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다 드러납니다. 간혹 그 뉴스를 보다 보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잔머리랄까 그런 게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이 좋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꾀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 그래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저렇게 참 곱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국에 정말 많진 않지만 퓨리탄 어떤 청교도 그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곱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때로 불편할 때가
정말 많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가난한 유학생으로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면 모든 게 다 비싸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겸 제가 책을, 그때는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책이 나온 게 없어갖고 요즘은 부분별로 이렇게 그 차를 고치는 책이 나옵니다만 옛날엔 막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7툰이라고 하는. 영어 공부할 겸 그거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 이제 고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 맨날 제 중고차를 사니까 80년도 중고차를 사는데 요만한 바늘 하나가 이 바퀴에서 타닥 빠져갖고 타닥타닥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샵에다가 차 고치는 데 갖다 줬더니 700 몇 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돈으로 한 80만 원, 90만 원 나오겠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원인은 알았어요. 요만한 바늘 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딜러 갔더니, 미국에서는 딜러에서 부품을 팔거든요. 1불 25전인가 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1불 25전 주고 가서 사갖고 와서 제가 그걸 빼갖고 그걸 붙였어요. 완벽하게 고쳤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나는 어떻게 이런 데로 머리가 돌아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요령만 배우는 경우, 어떤 삶에서도 시험 볼 때 찍는 거, 이거 다 한국 사람들이 갖는 요령이거든요. 그런 거 다 통계내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 잘하는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잔머리 굴리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정말 올곧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령 피우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우리 같으면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참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 마태는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아까 21절 읽었는데 22절과 23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과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예언이 기록된 이사야 7장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이 자체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할렐루야라는 말은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죠.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임은 함께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엘이란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좀 전에 나왔지만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10절의 문맥에서도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여호와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에 관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한다, 동거한다. 이 동이랑 같이 거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중요한 단어들 중에 동거한다, 동업한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모든 일을 할 때도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그러죠. 성령 잉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사건과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임마누엘 사건 그 자체로는 사실은 이건 좀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든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지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이 믿어진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은혜로운 사건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못 믿고 거부하면 계속 그것은 믿지 못할 사건으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러한 신비로운 진리에 대해서 참된 신자라면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적인 의문부호가 아니라 그렇구나라고 하는 감탄부호가 붙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비로운 사건들이 바로 자신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은혜로운 사건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성령 잉태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그 감탄부호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입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되어셔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성령 잉태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늘 얘기하듯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따지고 보면 오늘은 그 대강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래, 그 애드벤트 도래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2024년의 마지막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